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20절 앞에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서 역시 공간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나라라는 말은 주권과 영토와 이제 국민, 이 3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영토입니다. 영적 세계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란 뜻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에, 이런 말이 있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현재성, 즉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현재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제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현재성입니다. 자, 그런데 천년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현재성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선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마을, 또 무슨 공동체 이렇게 해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제가 이제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가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국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일본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이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해서 실행하고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 첫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는 이 말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탄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꾀하자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사탄을 이제 물리치라 명을 받고 사탄과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처음에 사탄을 지을 때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지은 루시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카엘 천사장의 전쟁에 져서 땅으로 쫓겨져 내려올 때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세이턴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반역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음받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남편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한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를 계속하다가 노아 때 이르러서 대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아담을 지은 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대략 1000여 년 돼요. 그런데 홍수가 노아 600세 때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략 1600년경이라는 얘기죠.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브라함 태어날 때까지가 1000년이니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의 후예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설립한 최초의 민족적 차원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범죄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세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정 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로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당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알에 의지해서 내쫓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귀신 쫓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방인 나라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시제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제 현재형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때는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는 성화를 시키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각 사람이 개인의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의 궁극적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지금 교회 시대의 성화를 거쳐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한 역사적 과정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과거성, 그것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3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17장, 20장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훈련을 거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지면 지옥 간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가문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집 자녀가 되는 거죠. 자라면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집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낙오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한글을 깨우치게 되면 이제 구구단도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배우면서 중학교 가서는 또 수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방정식과 부정식과 뭐 이런 걸 배우고 점차 수준이 높은 지식을 이제 배워가는 것처럼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작업을 꾸준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이면서 성령의 시대인데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항상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아가 죽는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4, 5, 6장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6절부터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육신적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 죄에게 할 때 에게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조사예요. 그럼 여기서 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지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비워서, 즉 나의 육신적 자아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는 무서워서 대들지 못하는데 엄마는 만만해서 대들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볼 때 고쳐주고 싶잖아요. 훈계를 하는데 어려워서 피하긴 하지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어머니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잘못해도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도 부모에게 잘 못하는 못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자신이 낮아질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낮아지고, 그 낮아진다는 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자매들 간에도 그런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이 존재 의식을 깨닫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자기 주장을 하고 싶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끌어오고 싶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싶은 게 이 육신적 자아예요. 이 육신적 자아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사탄처럼 자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놓아야 돼요. 영어에 이해하다라는 영어가 언더스탠드인데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 상대방보다 자기를 아래에 세우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왜 그랬는가? 근데 내가 높은 위치에서 보면 이해하려는 거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런 정도인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바인데 유태인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참회 또는 회개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은 자아가 죽는 것이고 겸손해짐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훈련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거 훈련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은 고되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자부심이 생겨요. 이 군대에 가서 이 고된 훈련을 받은 병사는요,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싸울 수가 있어요. 큰 병을 앓은 사람은요, 잔병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첫째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둘째 아이를 기를 때는 첫째 아이 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겁이 안 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고된 훈련을 하고 나면 그런 똑같은 수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주시고 통과하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누가 나를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분개하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싸워봤자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고 이겨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러한 삶의 훈련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은 없어. 가장 낮아진 마음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날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구원받을 때 물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경험한 그 씻음을 받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 갓 받았을 때 내가 1000개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성화의 삶을 살면서 훈련을 받을 때 900개가 되고 800개가 되고 700개가 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라는 의식이 없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씻음을 받으면 그만큼 죄에서 구별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내가 기대했던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업가가 그 호텔에 투숙을 하려고 갔더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날 그 시에 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방을 예약을 했는데 방이
이제 두 칸이 있다는 거예요. 방을 두 칸 예약을 할 정도면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제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가 방이 하나 여유가 있으니까 내 방을 쓰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방을 같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방을 내어준 그 사업가에게도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이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 이름은 오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탁 들으니까 우리나라 국무장관 이름하고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국무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고맙고 감동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드린 이 예화는 3분의 기적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말라고 하지는 이제 않을 줄 알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우리도 그런 기쁨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 시제로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구원자로 믿고 죄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과거 시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겸손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있게 한다. 회개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받는 회개, 중생의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걸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회개, 즉 성화의 삶을 사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그것은 짓는 죄, 즉 영어로 표현하면 sins,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회개, 그거는 죄예요. 죄성, sin입니다. 단수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기쁨이고 평강이고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려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자아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죄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다 보니까 아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성화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혼, 나의 인격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화되어 가는 삶이에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성령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완전히 성화가 완성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문을 닫아 걸었는데 들어가고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성된 천국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화의 끝은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끝은 거룩입니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옛 자아를 죽게 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에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천국 갈 표를 따놨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주님이 직접 재림해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내 삶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 예수님의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